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랑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인생들이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요즘 계절이 가면 갈수록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 시시각각으로 아름다움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또 행복하죠. 촉각으로도 만질 때 부드러움을 느낄 때 만지는 거에서도 시시각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할 때도 행복하죠. 따뜻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할 때도 행복합니다. 시원한 물을 마실 때도 행복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미각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도 있고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매 초마다, 순간마다 시시각각으로 인생들을 행복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함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간혹 가다가는 너무나 과감하게 무식하고 미련할 정도로 무조건 하는, 밀어붙이는 것을 배웠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배운 것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담대하심이죠. 자,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을 밟는 대로 정복해 나가고 계실 거예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가 차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담대함이 생기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담대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담대함의 근본은 우리들의 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는 우리들의 정신, 마음, 생각에서 근본적인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먹이 센 사람도 뭔가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가 가장 최고로 담대했을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고 모세도 굉장히 담대했죠.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달라고 말이에요. 그때 당시 바로가 제정치인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내어주겠습니까? 절대로 내어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내 백성을 달라고 했죠. 바로 왕은 절대 내주지 않았죠. 결국은 하나님과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마지막까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결국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 담대했던 인물은 노아였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자, 세상에 비도 안 오는데 자기 재산 다 털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진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욕을 하고 악평을 하고 미쳤다고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말할 수 없이 괴롭혔죠. 그렇지만 노아는 담대하게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방주를 얻었고 그야말로 미인인 방주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담대함의 근본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정신, 뇌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담대함의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로 담대했던 그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깡패 대장보다 더 담대했고요. 그 시대 주권자보다도 더 담대했고 독재자보다도 더 담대했어요. 담대의 왕은 그야말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밀고 나갔습니다. 세상을 싹 쓸어놨어요. 예수님은 비록 나사렛 한 청년이었지만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신발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담대함은 최고였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담대하고 통이 크고 마음이 커야 하나님의 시중을 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배짱이 없었다면 담대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시중을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요단강을 3일 만에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이 신광야까지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단 3일 만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물론 육적으로는 부모님이 조상이죠. 자, 부모님의 조상의 인맥을 탄다면 부모님의 혜택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조상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모두의 영적인 조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담대함의 왕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종교 조상들이 세우는 모든 것을 자,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다 물려받아서 이제 3일 만에 육적인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을 다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 3일 만에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처럼 담대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절대 담대함. 자, 조상의 인맥을 타면 조상덕만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의 인맥을 타야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넷줄기, 시냇물이 있습니다. 넷줄기를 탄다면 내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큰 강줄기의 인맥을 탄다면 강줄기만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인맥을 타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맥을 타고 예수님께 축복의 약속을 하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자본은 담대함이었습니다. 별나게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큰 부자가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담대함, 그것이 자본이었습니다. 오직 담대함으로 얻을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밟는 대로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 밟는다라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대로 다 너의 것이 된다고 하나님은 정령코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기한 얘기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담대함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 주님을 껴야 담대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 예수님은 청춘을 다 날렸다. 그렇게 해서 새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자기의 모든 청춘을 다 날리는 게 사실상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10년, 20년 더 기다려보고 새 역사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가겠어 라고 해요. 자, 그런데
10년 후에 가서 보고 하자. 그러면 그때는 잘 안 됩니다. 왜냐고요? 10년 전부터 그때 시작할 때부터 이미 각도를 높여놨어야 10년이 지났을 때 그 고도를 타고 올라가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아예 시작부터 처음부터 믿고 시작해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잘 되는 것입니다. 봐봐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옷 살 때 처음에 옷값을 계산하죠. 옷을 사서 다 입어보고 옷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옷값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옷을 살 때부터 옷값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역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역사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처음부터 청춘을 날려서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청춘을 날린다, 청춘을 다 바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담대하기 때문에 절벽을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땅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독수리도 새끼 연단시킬 때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받아준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어명을 받은 자가 최고로 담대하게 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담대한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담대하다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주 대범해요. 그럭저럭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담대하게 행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노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생각도 금강석화처럼 엄청나게 빠릅니다. 생각이 빠르면 3일 만에 해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축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의 축지. 10년이 걸려도 하지 못할 일을 3일 만에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는 자는 일순간에 해버립니다. 그런데 모르는 자는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하지를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한 자는 평생이 가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배짱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 이야기, 담대함, 주님의 이야기, 모세, 노아 모두 다 말씀을 배워봤는데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담대해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담대, 축구도 공격을 해서 밀어붙여야 승리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냉수 목욕을 한다, 이것도 담대해야 되고요. 담대한 만큼 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담대하면 그것은 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담대함,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 라는 그 생각에서 오는 근본의 담대함,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담대함, 모든 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 영적 가난, 육적 가난 다 타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한 하진랑이었습니다.